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주 앞에 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 8장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 역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부분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꾼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절부터는 그 환상을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해석을 해주고 있어서 이 환상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양 하나가 있습니다. 수양 하나가 서 있는데 두 뿔을 가지고 있다. 근데 두 뿔 가운데 한 뿔이 더 커졌는데 더 커진 뿔은 나중에 생긴 뿔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20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랬어요. 메대와 바사 왕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메대와 바사는 두 나라인데 두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사실 바벨론을 무찌르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떤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메대 바사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이 페르시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한 200년 정도 그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헬라가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하기까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이 세력이 점점 커져서 여기 보니까 서쪽으로 계속 확대되어 갑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헬라라고 하는 특히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그 지역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이 그리스 지역하고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지역도 계속해서 이제 침략을 하면서 전쟁을 확대해 가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 수양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수양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다. 그런데 서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는 염소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옵니다. 서쪽. 그러니까 지금 동편의 메대 바사 이건 양으로 표현되어 있고 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그 수염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이제 강력한 여기 뿔이 있지요. 여기 그 뿔이 현저한 뿔이 큰 뿔이 그 이제 두 눈 사이에 났는데 그 뿔이 바로 알렉산더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거의 이 전쟁은 굉장히 큰 전쟁이었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제 군사가 적으니까 알렉산더가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메대, 바사 이 군대가 무너지고 그리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었던 다리오가 이제 그 전쟁에서 도망을 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완전히 헬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 이 헬라에 의해서 점령당한 페르시아를 넘어서 저 인도까지 알렉산더가 확대해 갑니다. 근데 이 현저한 뿔이 꺾였다 그랬어요. 현저한 뿔이 꺾이는 건 뭐냐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33살에 죽습니다. 일찍 죽어서 죽다 보니까 나라가 그 큰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내 뿔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수염소가 스록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고 또 한 곳은 지금 현재 터키 지역, 또 한 곳은 이제 페르시아 지역,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한 곳은 이집트 지역. 여기가 전부 다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지역인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네 장수가 이 네 나라로 나누어서 나라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네 뿔이 이제 사방으로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뿔이 여기 9절에 보면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이게 이제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셀루커스 왕조라고 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고,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미우스라고 하는 장수가 이제 지배하게 됐는데, 이 두 나라가 이제 왕국이 된 거예요. 셀루커스 왕조 그리고 프톨레미우스 왕조, 이 두 나라가 이제 힘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 힘 대결을 하는 내용이 사실 11장에 넘어가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여기 8장에 나와 있는 여기 특히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여기 작은 뿔 하나가 나가지고 이 뿔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제사를 폐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 신상을 세우고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왕이다. 그래서 이 왕이 원래는 이제 이집트하고 전쟁을 해요. 프톨레미우스 왕조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셀루커스 왕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집트를 침략했는데, 이집트의 이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급하니까 로마에 요청을 했어요. 근데 로마가 전쟁에 개입하기 전에 셀루코스 왕조 그 왕에게 물러가라. 그러니까 안티오코스가 생각해 보니까 로마가 개입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철수를 해요. 철수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군대로 예루살렘 완전히 점령을 하고, 이 예루살렘, 그러지 않아도 눈에 가시 같은 예루살렘, 전에는 그 이집트 지역에서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집트와 프톨레미우스 왕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지역을 지금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지배하고 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셀루커스 왕조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여기 한 왕이 나기 전에는 이집트 지역에 있었던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이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안했거든요. 근데 이제 셀루커스 왕조가 커지면서, 여기 나오는 얘기가 커지면서 예루살렘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왕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예 폐지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전에는 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걸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이렇게 제사가 금해지고, 그리고 25일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생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25일만 되면 매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이제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하거든요. 근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이거를 금하려고 하다가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어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 제사를 폐하게 된 것이 기원전 167년 12월 8일부터 금해서 언제까지 이제 이게 다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3년 뒤인데, 기원전 164년 12월 14일에 이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로 그 절기를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와요. 수전절.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결국 이제 마카비에 의해서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시 제사가 회복되기까지 여기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그리고 2300주야가 지난 다음에 제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이 2300주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해석할 때에 2300일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주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번제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2번 드렸기 때문에 바로 나눠서 1150일이냐 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2300일이라고 한다면 기원전 170년 여기 그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살해당했을 그때부터 2300일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체적으로 제사가 금해진 때부터 이제 주야로 계산해서 1150일을 이야기하는 건가, 두의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 예배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 그 3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진짜 혹독한 박해를 당해요. 정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것이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고 힘들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제 다니엘이 봤던 여기 헬라와 그리고 헬라 이후에 작은 현저한 뿔이 났던 그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의 박해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을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사건들, 혹독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에피파네스 4세는 유대 사회를 지배하다가 자국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유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어요. 철수하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마카비 형제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결국 이 셀루커스 왕조는 여기서 물러가게 되지요. 그래서 유대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 이제 100년 정도 독립하는 시기가 돼요.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다시 지배를 받기 전까지 한 100년 정도. 그래서 여기를 마카비 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다니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박해가 있거나 어려움,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은 여러분 그냥 영원한 고통이 아니고 지속되는 고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고통이 계속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질병이 오거나 갑작스러운 사건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이걸 어떻게 견딜까? 이제는 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내로 이것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여기 어느 때까지 읽고 할 때 2300주야라고 하는 말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배하십니다. 사단의 역사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닥쳤을 때에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다 끝났나 봐 라고 생각할 때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때를 정하시고 그 때까지 해요. 그때까지. 악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그때까지 해요. 그 선이 분명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 기운이 빠지고 힘들어서 며칠 동안 앓았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걱정, 근심이 많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물을 수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우리는 다니엘처럼 분명하게 답을 받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주의 역사를 보면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